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중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많은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5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의 태도들을
신앙에 있어서의 자세를 바르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져 가며 고쳐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타인의 죄,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아유 거기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그 유예 기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은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사한 이유가 저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뭔가 열심을 낸 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런 관점을 가져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뭔가 조금 잘못하다, 자기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에서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지요. 긍정적으로 말고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이 평안하고 안녕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관점을 볼 때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어떤 이에게 임한 특별한 재난,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비극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증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입니다. 거울은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비교를 통한 정죄가 인간의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비교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고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고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그 고통에 공감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영원히 당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3절, 5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주님은 사건의 잔혹함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들이 어떻게 죽었구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또 섭리적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가 벼락 맞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과 공의를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사건이 있고요. 많은 사고들, 또 혹은 누군가가 아픈 것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은 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알리는 하나님의 경종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을 볼 때에 혹은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회개의 기회를 알리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만이 그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회개하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 왜 이럴까? 그냥 거기서 끝나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천덕꾸러기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돌아가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해요. 한쪽을 가다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지? 그러다가 또 그 길로 가고,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의 증거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해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파하면 내 마음속으로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파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짜 회개는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보다 깨끗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에 돌이키지 뭐,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례를 또 설명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내용을 보세요. 망대가 무너졌어요. 자연재해예요.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요.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섞어가지고 재물에 섞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적인 재해나 사고 역시 인간의 의로움과 상관이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서 재난은 의인에게도 일어나고 악인에게도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임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영적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재난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 혹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당장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4절에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죽음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뜻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음의 절대 권세 앞에서 인간의 무력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운이 나빴어. 혹은 에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모든 사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너는 영원함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더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반복은 강조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긴박한지를 거듭거듭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이러한 것들이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은혜에 의한 회개만,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다 이와 같이 라는 것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비참한 영적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까? 나는 회개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이킨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직분이나 교회 교회 안에서 봉사한 경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세요. 중심의 회개함을 보십니다. 방향성이 바뀐 것을 보세요. 타인을 향했던 정죄와 시선을 거두고 내 영혼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경고를 사랑의 초대라고 믿고 즉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특별히 오늘 회개는 돌이키는 열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예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합니다.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3년을 와서 찾았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땅을 버리지 말고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포도원은
교회이거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선택받은 성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결과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공의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땅만 버리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 마음밭, 회개함, 돌이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아니면 이 마음밭을 쓸데없이 만드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단순히 자기 스스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자원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 물질과 은혜를 투자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가 찾던 열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과원지기의 간청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인에게 유예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더 수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과원지기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당장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어요. 시간을 더 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구체적인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알아서 자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기간은 한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나의 때에 아무 때나,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답변을 안 하거나요. 친한 사람들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유예는 영원한 방치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원지기는 말하지요. 그대로 두소서. 이거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심판의 칼날을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시간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 묻은 중보로 얻어낸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일구시고 말씀을 통해서 걸음을 주고 계세요.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다하기 전에, 주님의 인내가 다하기 전에 온전한 회개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 중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너무나 무거우면서도 또 자비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경고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타인의 허물을 찾기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오늘도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헛된 고집을 꺾고 겸손히 주님의 손길 위에 자신을 맡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교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죽은 이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심판이 지체되는 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주님의 찾으시는 성품의 변화가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서 창조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회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국가 지도자들이 역사의 모든 비극 뒤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열매 없는 세상을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중부자의 모습을,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위기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교만을 꺾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과원지기처럼 후일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말씀하신 그 엄중함이 우리와 대한민국과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